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가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빨간 것이 노는 날이 아니죠.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인정하여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9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길,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제 2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의 표어는 뭐예요? The road,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박재희 권사님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안일표 성도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중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니엘을 생각하며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일 생각했던 것 뭐였습니까? 지난주 주제가 이거였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다 했어요? 지난주 제가 하나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뜻을 정하였다는 것.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다니엘이 뭐하였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이 거룩한 백성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대단한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은요, 산의 진미, 누구나 부러워할 음식입니다. 누구나 먹고 싶어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최고의 요리인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뜻을 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길을 위하여, 내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뜻을 정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경건을 유지하리라, 경건을 무너뜨리지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것처럼 이제 뜻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제는 믿음의 길로 가리라.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뜻을 정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경건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정하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사가 되기로 뜻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삭삭이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나를 위해서 하면 어때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려고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면 그러면 보너스가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보너스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일 성수 아주 소중하게 여기자. 뜻을 정하자. 그런 얘기. 기도 생활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되고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뺐으면요,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도고 뭐 교회 생활 뭐 신앙생활 할지는 몰라도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와요. 그냥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 생활은 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자굴과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자굴의 시련도 시험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정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자. 5분 기도하는 것 뜻을 정하자. 5분 좀 뜻을 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5분은 기도하리라. 내가 하루에 10분은 기도하리라. 내가 하루에 30분은 기도하리라. 여러분 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뜻을 정하자? 말씀 생활의 뜻을 정하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죠. 알아야 면장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아닙니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어야 되고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루 1장씩 읽으십시오. 하루 3장씩 읽으십시오. 하루 5장씩 읽으십시오. 뭔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 속에 들려올 게 아니겠어요? 은혜죠, 은혜. 온전한 11조 생활의 뜻을 정하자.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헌신의 삶의 뜻을 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윤택해졌어요. 왕의 음식 안 먹어도 더 건강해졌어요. 더 윤택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주셨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바벨론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다니엘에게 10배나 낫게끔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갈대아,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박사들보다 훨씬 더 10배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와 긍휼이었던 거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뜻을 정하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 이 믿음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일상적인 꿈,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잠을 못 잡니다.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땠어요? 번민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를 다 불러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꿈 꿨다. 그런데 내가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알려다오. 그리고 그 꿈이 뭔지를 좀 해석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맞든지 틀리든지 어떻게든지.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땅팔 노릇이죠.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장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오,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시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얘기를, 꿈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해석하여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 거죠.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절을 보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그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명령을 내렸다. 내가 이미 명령 내렸다. 너희가 만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쪼개요. 다 죽이고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 집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식구들도 다 죽는다 이거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내지 못하면 다 쪼개어 죽인다. 여러분, 왕이 한번 내뱉으면요, 그건 법이에요, 법.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왕이 한번 내뱉으면 그건 쥐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 내뱉었거든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장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을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의 꿈, 그 꾼 꿈을 알아맞힐 자가,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것을 알아맞힌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해, 화가 더 났어요.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 다 죽여! 명령했다. 바로 이때에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왕이 단단히 화가 난 때입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때입니다. 왕이 얼마큼 화가 났는지 지금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갔단, 자칫 잘못한 그냥 첫 번째로 죽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런 위험의 때에 다니엘이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야 다니엘아, 너 지금 네가 나갈 차례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 너 네가 나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두가 웅크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 나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모두가 죽어.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죽더라도.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 결국은 어때요?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서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누구도 왕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자, 십자가를 지고자 지금 왕 앞에 섰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는 다니엘, 하나님은 팔짱만 끄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만유의 주님, 구원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자 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세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의 길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하는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무슨 시간? 고민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도망칠 시간? 야, 왕이 대단히 화났다. 여기서 지금 우린 모두 죽게 됐다. 왕한테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벌고 도망치자. 그 시간입니까?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민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도망치겠다는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17절을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해졌어요. 사실 근데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로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18절을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 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라. 그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은 뭐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길 우리 걸어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믿음의 길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 기도의 길을 걷는 것 중요하지만요, 또 기도를 부탁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게 무슨 기도다? 합심기도. 그게 무슨 기도다? 중보기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합심기도, 중보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위력은 대단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저는 40년 이상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제가 이 설교하는데 이거 제가 다 만년필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7장 썼거든요. 매주 이 7장씩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설교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느끼는 거죠. 아, 설교는 너무 어렵다.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에게 아,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저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물론 목회라는 그 자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함이겠지만, 그 중에는 이 설교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게 편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안일표 성도님이 소천하시는 그날 밤에 제가 새빛교회 집회 부탁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 새빛교회가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밤에만 하는 거예요. 8시부터. 월, 화, 수, 목, 금 5명의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5인 5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날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됐거든요. 그냥 저 혼자 강사라면 별로 그냥 부담이 덜했을 텐데, 아니 5명이잖아요. 5명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자꾸 그런 부담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좀 부탁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딱 띄우면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제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 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 중보기도 팀 식구들이 그거 문자 받고 기도해 줬죠? 기도해 준 줄로 믿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몇 분 할까 했더니 한 4, 50분 해달래요. 근데 제가 한 1시간 10분 했어요. 근데 1시간 10분이 그냥 후딱 지나간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 몇 분하고 거기 시무 장로님하고 또 차를 마시니까 거기 또 무슨 뭐 전례래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기획위원실 가서 차를 마시는데 재무부 부장 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분기별로 한 번씩 오셔갖고 저희 교회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무부장이니까 사례비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설교는 기도 속에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도가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열쇠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스터키예요. 보통 열쇠가 아니에요. 마스터키. 모든 것을 다 열고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갔던 어떤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암만 애를 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한테 다시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데리고 왔더니 못 고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칼로 죽여요. 야고보 사도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네.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번에는 최고의 사도를 죽여야 되겠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때가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이 유월절에 이 절기에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바로 죽이려고. 그 깊은 감옥에 4명의 군인이 지키고, 그것도 사교대로 16명의 군인이 돌아가면서 지키는 깊은 감옥에 가둬둔 것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깊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이 교회의 기도가 뭐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가 뭐예요? 그게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근데 했어요. 했겠지요. 죽는데, 야고보도 죽었고 이젠 자기 차례인데, 그러니 얼마나 감옥에서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합심 기도예요.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어느새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어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지 꿈꾸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천사 따라서 나왔는데 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의 생시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바로 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네들 잡으러 왔나 그러고.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를 못하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랬더니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미쳤니?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와? 너 미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데, 아니 진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지 뭐 이랬어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진짜 문을 열어줬어요.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에 이 이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에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이에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더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기도를 부탁함으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